영의 생각을 떠나갑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지만 설교의 범위는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손가락에 끼워진 금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보약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는 말씀이고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나눕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인류 앞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입국을 할 때 외국인들이 나오는 문과 내국인이 나오는 통로가 다릅니다. 수속을 받는 줄이 다릅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서는 줄이 있고 믿는 자들이 서는 줄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줄은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줄인데 이것은 죄를 죄로 묻는 죄로 죄를 물으니 그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줄에 서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다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고 성령을 힘입는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의 이치를 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정죄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죄로 묻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 그러죠.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그 줄을 서게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줄을 서 있으니까 이제 그 줄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줄을 서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가 헛눈을 파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줄을 자꾸 넘나 봅니다. 세상에다가 우리의 주파수와 안테나를 지나치게 견고하게 세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와 안테나를 곱게 세워서 그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가면 거기는 언제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늘 지키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참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 참 좋습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생각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살고 죽어도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그 줄을 이미 섰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줄을 서서 그 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행실의 사이에 있는 것이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과 이 행실을 다리 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정원이고 육체는 생각의 하인이에요.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생각, 내가 주로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갈립니다. 생각은 마음의 밭에 무는 씨앗과 같아요.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올라옵니다. 그게 내 말이 되고 내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생각은 인생의 대장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기쁨과 용기와 평화의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는 이 내부 세계에 있었던 것이 바깥 세계도 결국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건을 만들지만은 그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그게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니 이제 바깥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생각의 힘이 참 놀라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는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타락한 본성대로 세속의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다고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게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인생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한 형제로 태어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아벨은 믿음의 길을 가고 예배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나 가인은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끝납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는 삼촌과 조카라는 사이지만 롯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진이 난 거죠. 한순간에 그 호화찬란한 도시가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으니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또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비교가 되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 지내다가 전쟁터에 나가 비참하게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수제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일날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죠. 핑곗거리가 늘어나고 자기를 얼마든지 합리화가 가능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을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에도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새벽 기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산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네 인생에 부흥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육신은 뭐라고 말하냐? 야, 새벽 기도도 좋지만 너는 잠을 더 자야 산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에노마 뭔 소리냐? 새벽 기도도 좋다마는 잠을 더 자야 니는 사니까 새벽 기도 못 간다 이놈아. 가지 말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영을 따라 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낳는 창조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근원적인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갖는 것이 자기 아들하고 합방을 해서만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삼신이 역사를 해야 아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가장 유리하고 편리하게 만나주시는 방법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손쉽게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실제이듯이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랑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분명한 실제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확실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영이 있거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창조에는 그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 원래 지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사람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결과가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과만 보이는 거지 영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성령님과 내 영이 함께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든가, 이 로마서 8장 14절을 하나님이 좀 황금펜으로 적어놨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그 구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언이 개신교인들이 영국에서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간수가 감동이 돼서 한 번은 이 간수가 자기 임의로 이 버니언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 집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오늘 풀어줄 테니까 가서 집 식구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와라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자기 집을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간수에게 말해요. 당신은 나를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 불편해 하신다. 어쩐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온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버니언 목사가 놀란 거 아니라 간수가 제일로 놀란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재수가 없었다면 간수도 목이 달아날 판이고 재수도 더 못 살고 죽었을 판이라.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냥 갔다 오도록 허락했어.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신다고. 크인이 와서 간수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일단 믿으세요. 아멘. 느끼고 못 느끼고는 그 다음이고. 예? 나는 못 느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걸 참 좋아해요. 내가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미련 영적으로 그 센스가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그러나 그때도 은연중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멍청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좀 멍청해도 역사하신다. 기도를 늘 깨어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그걸 믿으셔. 그리고 이제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눈이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깃들여서 나와 교제하신다. 이것만 우리 마음에 생각해도 우리 신앙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시종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비결이나 신비로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늘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지 혼자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실성했는가. 근데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랬죠. 내 생각으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에 갇혀서 하는 기도는 늘 뻔해. 근데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야.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우리의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막 환상이 나오고 우리의 포부와 기대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뻔하면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벌어도 그냥 지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지 뭐. 말은 그러지 나 돈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거라고. 근데 나 그런 사람은 한 번 좋은 일 한 것도 뭐 밤낮 지껏 챙기느라고 다 평생 보내고 끝나는 거지 뭐. 언제 뭐 도와줄 것이 있어야지. 밤낮 모자란디. 밤낮 적은디. 더 많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사람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 그냥 내가 가진 꿈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문장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두 번 나와.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또 두 번이나 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종말적으로는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있습니까? 죽은 몸을 살리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을 몸도 살린대. 죽을 몸도. 이미 죽게 돼버렸어. 우리 몸이.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었어. 의학적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래.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을 몸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역사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몸이 죽을 몸인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순의 집사님이 휠체어를 내부르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몸도 살리는데 죽을 몸은 왜 못 살리겠냐.
죽어본 것도 살린데 죽어가는 거 살린단 말이야. 아멘. 교회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한나 유튜브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거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한 번씩 보고 정말로 우리 안테나를 어디다 세워요? 성령 하나님께 세워야 돼.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보려고 하셔란 말이에요. 좀 해보셔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저도 진짜 내가 목회를 하지만은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이 목회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진짜로 이거. 왜요? 뭐 눈에 딱딱 보이는 것이 없잖아, 목회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면, 하루 벌면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이 딱 눈에 보이잖아. 뭐이든 거 일을 하면 일이 딱 결과가 보이잖아. 목회는 이런 거 보이는 것이 없어. 어찌 보면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목회하며 무에서 유를 낳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나는 보잘것없으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를 진짜 마음속에 그럽니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진짜로 목회를 꽃을 한번 피고 나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무슨 꽃을 피워주려면 나도 몰라. 근데 한번 이왕 목회했으니까 좀 뭔가 좀 아름다운 꽃을 좀 피고 목회를 마쳐야지. 짜잔하게 한나 개하고 그냥 개하고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런 가망성을 내다보시고 그런 포부를 가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 죽은 몸도 살린 뒤 죽을 몸을 못 살린다. 못 살린다. 김영도 성도님 살아나세요. 살아나. 살아나.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나순의 집사님 인체 내불고 걸어와 보라봐.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주여. 상혜선 여사님이 손 그만 떨어 이제. 그거 못났다고 밤낮 떨어. 예? 이제 안 떨지 말지어다. 그래, 떨지 말지어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사시면 세상 최고의 삶으로 올 한 해가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죄를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항상 의식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성령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제약에 대한 승리와 성령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